푸란 포기는 생명을 상징하고 우주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강한 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강인함의 상징이 바로 갈대와 같은 풀의 생명력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84강입니다. 오늘은 설립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설립자입니다. 설립자는 서다라는 뜻이 있죠. 이 설립자는 머리 두자와 풀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 두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하늘로 해석되지요. 그리고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는 풀이 하늘을 향해 자라는 모양을 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다라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몸을 곧게 하는 모양이지요. 그런 모양의 대명사가 풀입니다. 그래서 설립자를 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 한 포기는 나약하지만 땅에서 하늘로 몸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바로 설립자입니다. 설립자는 풀이 하늘 향해 자라는 모양을 설립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하늘로 몸을 곧게 하는 모양을 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안심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심인명은 천명을 깨닫고 생사나 이해를 초월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또 입장이나 독립이라 할 때도 설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설립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설립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 위자는 자리를 의미하고 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리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리 위자는 사람인변의 설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설립자는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위자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자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는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아무 곳이나 자리가 아니고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위치를 잡고 서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바로 각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위치입니다. 그 사람의 역할인 것이고 그 사람의 위상인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곳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역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리자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자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시위소창이라는 말이 있죠. 시위소자는 세덕이나 공덕도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 녹만 받는다는 뜻으로서 자기 직책을 다하지 않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치나 품이라 할 때도 자리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울읍자입니다. 울읍자는 울다라는 것이죠. 울다라는 것은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울읍자는 물수변의 설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고 특별히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설립자는 서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울읍자는 서 있는 풀에서 흐르는 물이 울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에서 흘러내리는 이슬 같은 울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울읍자는 소리내서 크게 우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수량한 모습의 울음인 것이죠. 마치 풀에서 이슬이 흘러내리듯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런 울음을 울읍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떨어지는 경우를 봤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서 그런 이슬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울음이 있는 것이지요. 울읍자는 서 있는 풀에서 흐르는 물이 울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에서 흘러내리는 이슬 같은 그런 울음을 울읍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읍참마속이 있습니다. 읍참마속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인 것인데 눈물을 머금고 마속에 목을 벤다는 뜻으로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하여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읍소라고 할 때나 읍청이라고 할 때도 울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부탁하는 것을 읍소나 읍청이라 하는 것이죠. 설립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나란히 병자입니다. 나란히 병자는 나란이라는 뜻이 있죠. 나란이라는 것은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부지런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란히 병자는 설립자가 두 번 겹쳐 있습니다. 이 설립자는 서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나란히 병자는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나란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은 자세로 서 있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이 모양이 바로 나란히 병자입니다. 나란히 병자는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게 나란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자세로 서 있는 모양을 나란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빙탄불상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탄불상병은 얼음과 숯불은 그 성질이 반대여서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뜻이지요. 사물이 서로 상반되어 화합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병렬이라고 할 때나 병행한다고 할 때도 나란히 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끌고 갈 납자입니다. 끌고 갈 납자는 끌고 가다는 것이죠. 당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끌고 가다는 것은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끌고 갈 납자는 손수변의 설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하는 것인데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설립자는 서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끌고 갈 납자는 적극적으로 서 있게 하는 모양이 끌고 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압에 의해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무기를 이용하거나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끌고 갈 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끌고 갈 납자는 적극적으로 서 있게 하는 모양이 끌고 간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가업에 의해서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모양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최고 납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 납부는 마른 나무 꺾기와 썩은 나무 부러뜨리기란 뜻으로서 일이 쉽다는 말입니다. 쉽사리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납치라고 할 때나 피랍이라고 할 때도 끌고 갈 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나달립자입니다. 나달립자는 나달을 의미하지요. 나달이라는 것은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곡식의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달립자는 쌀밑자와 설립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쌀밑자는 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설립자는 서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달립자는 쌀이 서 있는 게 나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줄기에 붙어있는 쌀, 즉 벼의 상태를 나달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직 수확하지 않은 벼에는 나달이 붙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쌀의 모양을 나달립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달립자는 쌀이 서 있는 게 나달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줄기에 붙어 있는 쌀을 말하는 것이죠. 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해서 도정을 하게 되면 이 쌀은 누워있는 쌀입니다. 이 쌀은 서 있는 쌀이고 이런 쌀은 누워있는 것이죠. 나달립자는 쌀이 서 있는 게 나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줄기에 붙어 있는 쌀을 설명하는 것이죠. 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임립승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립승고는 쌀 한 톨 한 톨은 농민이 애써 고생한 결과란 뜻이지요. 곡식의 소중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입자라고 할 때나 과립이라고 할 때도 나달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584강으로서 설립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